네, 오늘 오후에 어떻게 설교 주제가 성령과 방언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가정의 달 중심으로 우리 행사도 많고요 합니다. 그런데 5월 셋째 주가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5월달에 오전 설교에는 오늘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 말씀 나누다 보면 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오후에도 보면 이 셋째 주에는 지금 우리 선교주일로 선교사님 오시게 돼 있고, 둘째 주, 다음 주는 패밀리 워십이고, 넷째 주는 우리 설립기념주일 은퇴 감사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우리 5월 달에 셋째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좀 당겨서 제가 성령에 대한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평소에 좀 잘 안 놔두던 주제지만은 이것을 한번 또 말씀드려서 여기에도 우리 필요한 또 내용들이, 필요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유익되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과 이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미숙한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제자들이 제자답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결핍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실패를 한번 경험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찾아오시면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주로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실 때 이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때는 교회 전체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성령으로 아주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집단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크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큰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윤리를 그냥 따라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사람들을 감화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확신과 믿음을 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 교회의 역사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종교도 아니고 어떤 신념 체계도 아니고 그냥 어떤 세계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기독교 복음은 위로부터 오신 영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을 받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고 붙들려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신약교회가 아주 이제 힘있게 아주 거듭난 거죠. 말하자면 단체적으로 교회답게 거듭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첫 이제 그 현상은 이제 방언이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죠. 이 방언이 이제 이 방자라는 것은 원래 지방이라는 방자 또는 어떤 다른 나라 이런 걸 말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제 그 혀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전혀 배우지 않은 말인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던 사람에게서 이제 갑자기 독일 말이 나오기도 하고 중국 말이 나오기도 이제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나오는 주제는 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복음의 이제 증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한 120명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정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너무 벅차서 이 충만이 너무 벅차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너무 확신이 드는데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외국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라고는 큰 명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인데 이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지키러 막 오는데 외국에서도 와요. 외국에서도.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애굽에서도 오고, 저쪽 유럽 쪽에서도 오고, 이제 온 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외국어가 더 익숙해요. 예, 자기 나라 말은 그곳에서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인 2세나 3세가 미국에서 영어를 쓰지 한국말은 오히려 서투릅니다. 그죠? 예, 그런 거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2세나 3세들이 한국에 왔단 말이죠. 한국에 왔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일어서더니 영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2세, 3세가 자기는 이제 영어를 거의 쓰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한국에 있는 이 오류동에 있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놀라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 있던 2세도 왔단 말이죠. 예, 왔는데 여기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중국말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유창해서 아니 이분이 여기에 한국에서만 사시던 분인데 어떻게 내가 있었던 그 중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냐고. 예, 뿐만 아닙니다. 베트남어도 하죠, 뭐 캄보디아 말도 하죠, 인도네시아 말도 하죠, 뭐 인도 말도 하죠, 뭐 방글라데시 말도 하죠. 막 이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라서 이제 우리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다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이 이 혀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온 세계로 향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갑자기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기적적인 일로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무리에게 임하시면서 이 혀를 사로잡아서 온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어를 우리는 이제 방언이라고 성경적으로 이제 방언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포하는 말로서 나간 방언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방언이 있어요. 그죠? 기도할 때도 방언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는 국적 불명의 그런 이상한 그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추적해 보면 어느 섬나라,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말일 수도 있고 또 시대가 다른 어느 몇 세기의 다른 어느 나라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의 언어라서 우리가 듣기에는 단조라와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뜻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의 현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뭐 방언의 은사도 조금 말하지만 또 성령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고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사로잡고 주의 영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쇠하지 않기를, 유럽교회처럼 쇠퇴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그런 또 염려도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고 유럽을 봤잖아요. 보니까 왜 그 교회가 망하느냐, 왜 쇠퇴하느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사람의 지성과 이성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계산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요량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계산에 따른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주님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쇠퇴합니다. 주님이 버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 파괴했어요. 인간의 이 교만한 이성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하면서 정확한 지식도 아닌데 사람들의 추측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너무나 떨어뜨렸어요. 인간의 문서로 아주 성경을 얕잡아보는 이러한 정신으로 성경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없이 배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이 지식에만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어느 사이에 교회를 우리의 어떤 집단으로, 우리의 어떤 조직으로, 어떤 사람의 뜻대로 하는 이런 것으로 되면 이제 교회는 쇠퇴해요. 교회가 사는 길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합해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는 흘러가는 것 때문에 그 생명수를 따라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도 따라서 흘러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해요. 거기에는 이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쇠퇴하지 않고 사는 길은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곳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내가 첫날 백날 내 계획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첫날 백날 계획을 아주 그냥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무슨 세워가지고 무슨 계획을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거를 실행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조용히 돌아라 그러면 조용히 돌고, 그러다가 왜 6일을 도는지 몰라. 그런데 조용히 돌아라 해서 돌았어요.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승리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 단단한 세계 말이죠. 이 어둠의 세계,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릴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때,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어둠의 진이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진이 깨어져야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들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영광, 사람의 어떤 성취, 사람의 어떤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교회가 부흥한 것 같은데 점점 쇠퇴합니다. 주님이 멀어지고, 주님의 이 생수의 강에서 멀어지고,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욕심이 흘러가면은 교회는 쇠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자기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관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다른 것을 다 접어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준비가 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정복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원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나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이 여기를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역사해야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역사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하니까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예. 자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자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오히려 보듬어 주시면서, 그죠? 다시 불러주시면서, 다시 찾아와 주시면서, 이제 기다리라, 여기서 머물러라 하고 이제 가르치신 다음에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했는데, 이제 이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한 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원받는다는 건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망, 지옥, 저주에 속한 사람이, 그죠? 생명과 영생과 천국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주홍빛보다 붉은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이 복음과 구원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맡겨야 되고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는 최선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서 결국 이 전 세계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 와서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막 듣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통역이 막 이루어진 거잖아요. 복음의 통역이. 예. 오늘 바로 이 사건은 말이죠.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는 그 대신에 이 홍수가 나도 이제는 끄떡없는 이 높은 탑을 한번 지어보자. 또 하늘까지 닿는 이 탑성을 올려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하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로 이렇게 인간의 힘이 세력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하고 맞서는 이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다. 창세기 11장 1절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은지 그거를 막고자 할 수가 없으리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위험하다고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 커지면은 공동체가 능력이 커지면은 큰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습니다. 그죠? 언어를 흩어서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니까 갑자기 여러 나라 말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말이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은 인도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일본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중국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소통이 안 돼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탑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을 때 인간의 언어에 역사하셨어요. 인간의 언어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 언어 코드를 딱 바꾸는 순간 코드가 딱 바뀐 거예요. 주파수가. 주파수가 딱 바뀌어서 다른 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식으로 소리가 나오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셨어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파멸과 심판을 속히 불러오지 않도록 일부러 힘을 빼신 겁니다. 사람의 힘을. 그래서 오늘날 인간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있어요. 예. 그들이 하나님과 뜻이 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과 이 코드를 안 맞춘 상태에서 힘과 세력이 커지면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일부러 힘을 좀 빼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이라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적당히 힘을 빼주셔서 우리가 심판과 저주나 어떤 큰 파멸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을 빼주셔야지. 예. 힘이 펄펄 넘치고 능력이 펄펄 넘치면은 크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빼신 현상이 바벨탑의 언어를 흩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리고 긴 세월이 흘리고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코드를 움직이신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이 코드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다른 나라 말로 이제 전하게 되고요. 또 지금은 이제 또 우리가 교회 일반으로 보면 이 방언의 은사 같은 게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방언의 은사를 구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구했는데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아주 더 특징적인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거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같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막연하고 이상해요. 그죠?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싶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방언의 은사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권면을 듣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몇 주 만에 주신 경우예요. 예. 저는 사실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 믿음과 감동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방언이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형제가 이 방언 은사 나름대로 유익하다고 자꾸 꺼내가지고 제가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다 해서 이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더니 몇 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제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언을 저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언에 대해서요, 오늘 이런 시간이 제약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잊을 수 없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게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우리 한인 목사님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굉장히 왕성해요, 사역이. 그래서 이 한인들이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후에는 다른 민족을 선교하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예를 들면 스페인 말로, 스페인 사람들이 뭐 한 500~600명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가, 여러 민족을 그 미국에서 그냥 선교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잘 세워진 교회인데 문제는 이제 사모님이 큰 병이 왔습니다.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쪽 이제 전문 병원에 갔어요. 전문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이제 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뭐 노력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호스를 꽂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이제 병실에서 옆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이제 옆에 있었나 봅니다. 밤 12시쯤 됐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엎드려서 기도 자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딴 데는 이 사모님이 코마 상태예요. 코마.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제 이전에 그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방언으로. 그래서 참 이상하다. 분명히 의식이 없는 사람인데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한참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기도를 하더니 다시 눕더래요. 그런데 밤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밤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가
와서 그걸 봤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인데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게 소리를 내고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간호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간호사가 그걸 보는 순간 안 된다, 이건 위험하다 하고 말리려고, 그걸 못하게 이제 다시 눕히려고. 예.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그거 막지 마라. 예. 그거 그냥 계속 하게 하라. 예. 그래서 목사님이 간호사를 이제 다시 제지를 했어요. 아니, 그냥 두시라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거 위험한데, 이대로 두면 이 사람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두라고. 예, 이렇게 하니까 간호사 그러면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예, 죽어도 괜찮다는. 그러면 간섭을 안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각서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모님은 코마 상태로,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밤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엎드려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고 다시 눕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달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이 살아났어요. 그 같은 시간에 그 병원에 왔던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사모님만 살아났어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어떤 뇌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모님은 무의식 중에 성령이 시키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고 병을 고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미국의 그 교단이 조금 이상해서 방언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심지어 그 교단은 너무 인간적이 되어가지고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은 목사로도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단에 몸담고 있는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길에 하나님이 방언을 사용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복잡한 머리가 이성이 말이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폄하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이런 참 교만해요. 성경에 방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나와요. 방언하는 걸 금하지 말라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혹시 하나님이 주셨다면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시길 바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그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메마르고 힘든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의 은사를 준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사용을 안 했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한 30분 동안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을 기도를 했어요. 조금 뭔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날 또 30분 이렇게 한 며칠 안 돼서 이 영적인 모든 침체가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새 힘이 생기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은사를 왜 안 구하냐 말이죠. 그래, 은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에 주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거듭나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두 번째로 또 크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과 확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온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심을 그냥 우리의 영으로 알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실 거라는 그 관점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게 밝아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큰 은혜입니다. 이런 굵직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은사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는 약간 오히려 소소한 거예요. 방언이든지 통역이든지 병 고치는 것이든지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소소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좀 평소하고 다르게 좀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파 코스를 해도 성령을 대한 그 코스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알파 코스라는 그 전도 프로그램인데 그 성령을 환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환영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성령을 환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이 와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걱정하지 말고 가장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는 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바로 주의 영이 오셔서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와서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럼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든지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통역이나 다른 병 고침은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남을 위한. 또 다양한 은사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예전에 어떤 그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청년 때 예수를 믿을 동 말 동 할 텐데요. 수련회에 왔는데 기도 시간에 옆에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자매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있다더라 말만 들었는데 그게 바로 실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실제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그 옆에 있던 사람의 방언을 표적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이 자매에게 성령님이 그때 확신을 주기 시작하면 뭐냐면 이 방언이 실제이듯이 천국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고 하나님도 실제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실제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때 크게 이제 회개를 하고요.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혀를 사로잡자.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방언으로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언으로 이 기도가 나옵니다. 또 그치고 싶으면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의 영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코워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대부분은 안 하죠. 99%는 안 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 터져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면서 주님이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데요. 방언의 은사가 있더라도 아니면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의 혀가 중요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혀를 하나님이 먼저 장악하시는 거예요. 혀를. 교회가 새로워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이 혀에서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혀를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하고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혀가 인생을 망치고 이 말이 진리하고 너무 멀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면 계속 어둠 속에 자기가 이제 자기 집을 어둡게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배 전체가 방향을 잡는 것은 이 키가 어디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 배 전체가 움직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향방과 향로를 결정하는 이 키를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혀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주시지만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아직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구해도 되고요. 또 없는 사람도 이 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서 나오는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을 기도를 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진리로 일치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오순절, 오순절이 아직 2주 후지만은 시간이 이때밖에 허락이 안 돼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향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더 넘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요.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예수님만이 사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지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하늘을 아버지 소유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풍성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강을 따라서 생명을 얻고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왕성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혀가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영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사들도 받게 하시고 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아버지 억울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밀착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고 주의 능력이 있고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무관심한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선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가 교회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을 우리가 두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의 이 달이지만 우리 성령의 달이기도 한 이 5월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주의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며 성령으로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건강하고 왕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키가 되고 우리의 삶의 향방을 정하는 우리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거나 방언의 은사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기도하면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